기초양육 40번째 자격 없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렇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한 번씩 찾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 때 그런 전환점이 있었고, 또 전 단체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새로 독립하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인생에 큰 전환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 말씀에도 야곱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이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시기하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자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시기하고 이제 야곱을 도전하려고, 야곱을 뭔가 불편한 감정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이 안에 보면 많은 사건 중에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에 그 라반과,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라반과 조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돌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곳을 길르앗,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화해를 했구나 정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봐야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직한 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그런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알다시피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로 점철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단지 이것이 야곱에게 임한 걸로 끝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와 신실함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은혜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로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흠없는, 흠 많은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들고 한 주를 살았는데, 어찌나 나의 연약함들이 많이 나타나는지요. 안 하던 실수를 하질 않나, 안 하던 딱지를 끊지를 않나, 어디 남의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손괴를 하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흠없는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더 큰 은혜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 안 되도록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잘해서 뭔가 되는 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너의 올바름과 너의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나의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너무나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왜 그럴까?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게 임했던 그 언약 속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구나. 그 언약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언약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은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야곱의 모습,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지만 그 야곱과 같은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인데, 첫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분명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동안에도 온전히 정직했다고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야곱의 삶에는 숱한 거짓과 숱한 술수와 인본주의와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본문 직전까지도 야곱은 라반이 자기 가족을 빼앗을까 봐 있지 않습니까? 몰래 도망치거든요. 야반도주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며칠 길에 떨어져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라반이 모르게 짐을 싸서 싹 떠납니다. 3일길쯤 갔을 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야곱과 그 가족이 떠났다는 소식.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말을 타고 한 7일을 달려서 야곱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라반이 가족을 해하고 자기 재산을 빼앗을 것을 굉장히 염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야곱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3절에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붙드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인도하신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 하죠.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한다. 서로 간의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뉴욕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차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모르고 만약에 토요일 날 7시에 여기로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뭐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사람 반면에 또 늦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준도 그 약속을 따라 일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의 가문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메시아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그 계획 속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 언약 때문에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라반이 뒤쫓아와도 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죠.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묻지 말아라, 야곱 손대지 마라 하고 그 전날 밤에 라반한테 나타나서 그 라반을 책망하셨죠.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요 지혜롭게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여정이었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는 은혜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해요.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은 뭐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안에 있을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스스로 좋은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링겔 주사를 영양제 주사를 꼽는다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생명이.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생명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죽은 시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분칠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쁘게 보일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의지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 잡혀갈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끊어질 때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위기의 시기에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득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들이니라. 근원을 버리고 다른 쪽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그 웅덩이를 가두려고 했는데 애썼는데 물이 가둬지지 않는 해결책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무익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19절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예배, 그들이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그 영적인 행위들을 또 예배 행위들을 제사의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쇼잉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나 복 주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절기마다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헛된 예물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는 그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읽어보면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 이 말이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가끔 있지만 죄인 위해서 죽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죽은 죄인, 벌레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적인 사랑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으로 받은 언약에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임한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더 이상 나의 부족함과 과거에 매여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 자격 없지만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을 것은요,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할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31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올 때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숨겨서 빠져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드라빔은요, 가족의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훔쳐 나옵니다. 가정의 수호신을요. 왜 훔쳤느냐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라헬이 여전히 그 우상들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정 수호신을 붙들고 살았다. 라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녀가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몰래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라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도 늘 봤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 봤고 다. 그런데도 끝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 라헬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들으면서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 하나님께 나의 왕국을, 그리스도께 나의 왕국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왕권을 포기하고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국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아쉬워하는, 나를 위해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언가, 그것을 내놓기가 아쉬워지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숨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은 우상 숭배의 모습. 한편 라반의 모습은 더 적나라하게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여주죠. 라반은 야곱을 뒤따라가면서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신상을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맞은 신을 찾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라반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니 신이 왜 이렇게 힘이 약해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거를 지켜줘야만 되는 이런 신을 섬긴 거예요. 도둑 맞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참 슬프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 다 야곱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하면서 혹시 그 드라빔이 나오면 내가 당신에게 그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다 지금 수색을 합니다. 다 찾아가요. 근데 지금 이 드라빔을 라헬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 숨겼습니까?
말 안장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을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경수, 그러니까 뭐 생리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수색을 피해가는데 실제 생리 중이었다면 부정한 상황이었거든요. 여자가 부정한 여자의 엉덩이에 눌려있는 신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연약한 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이 라반의 어리석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보이는 신을 숭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나라는 신을 섬기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풀립니까?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대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는 이렇게 우상을 조롱합니다. 그것들은 논밭에 세운 허수아비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닐 수 없으니 누가 메고 다녀 주어야 한다. 그것들은 화도 복도 줄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115편 5절 이하에는 이런 우상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라고 폭로하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우상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바네 분유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부처 머리가 하나 딱 서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거든요. 길 가다 보면 부처 머리가 딱 있어요. 이거 무슨 미용실 같은 데인데, 미용실인가 치과인가 거기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요, 속리산에 뭐 엄청나게 큰 그 부처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다 보면 집집마다 그 마리아 신상을 세워놓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상 마리아 신상.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 교회 앞마당, 큰 교회 앞마당에 보면 항상 뭔가 성인의 신상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제주도에는 돌하루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 가보면요, 다른 코가 맨질맨질해. 하도 그냥 사람들이 만져대가지고. 이게 사람의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음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옛날 라반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존재합니다. 장식장을 채운 우상 조각에 절하지는 않아요, 현대 사람들은. 하지만 마음의 보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의 정의는 뭡니까? 이 우상의 정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뭘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가장 흔한 우상이 뭡니까 그러면? 현대의 가장 흔한 우상, 돈입니다. 가장 흔한 우상이 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요, 성공 혹은 명예,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 자리에 인정받는 거, 이게 우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길 지나 가다 보면요, 막 마약 때문에 흐느적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일순간에 쾌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비처럼 걸어 다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런 모든 것에 그 깊은 뿌리는 결국 뭡니까? 쾌락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공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명예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를 하나님보다 중심에 두는 자기 중심성 자체가 우상의 본질입니다. 라반이 31장 43절에 보면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며 네가 보는 양떼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가 왕 되려는 이 마음,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뿌리인 겁니다. 그 드라빔도 사실은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잖아요. 그 도구라니까요. 나라는 하나님을 지켜주는 신하라고요. 이 드라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라헬이 몰래 드라빔을 숨겨두었듯이 우리 속에도 숨겨둔 우상이 있는 겁니다. 라반은요. 자기 자녀들을 그리고 자기의 그 손주들을 자기를 복주는 도구로 바꿔버렸거든요. 여러분 전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뭔가 있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행복과 안전의 근원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본문은 라헬과 라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요? 우상을 버려라. 아멘. 우상을 버려라.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겨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인데요. 우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우상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밥 먹는 거니까.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 알 겁니다. 먹을 거 앞에 두고 많이 싸우는 거. 맞죠? 그리고 힘 센 형제가 그걸 다 많이 독차지하죠. 그 다툼의 실체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안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예뻐지는 거 전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에게 생겨진 자범죄이거든요. 이 자범죄 근본적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범죄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죠. 나 자신을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은 뭐예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유일하게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에 동참해야만 되는 이유가 유일한 우상 숭배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우상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모든 것들이 가져왔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라져서 죽어야만 된 우리를,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붙들고 지식으로 알고 끝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십자가에 참여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죠. 죄가 주인이 되는데 그 주인이 없어지니 종노릇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have been crucifi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태다.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는요, 그냥 바라보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 감동된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곧 죄와 우상에 붙들렸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그 죄에서 자유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한번 펼쳐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 번도 십자가와 조우하지 못한 채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붙드는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다 이루었을까요? 끝냈다라는 겁니다. Finished. 모든 죄와 저주, 우상숭배 끝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옛 자아를 붙들고 뭔가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산다면 아직 그 십자가의 팔레스타인, it is finished라고 말했던 그 은혜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의 우상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우상은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사는 삶에서 힘을 얻어요. 내 욕망을 왕좌에 앉히고 하나님을 그것보다 섬길 때 우상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과 교만, 옛 상처로 똘똘 뭉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중요한 결정은 내 욕심과 편의를 따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해요. 뭐라고요? 옛 자아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만이 우상을 내려놓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이 라반이 잘못한 걸, 라헬이 잘못한, 그리고 야곱이 잘못했던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됐을 때 참된 해방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올까요? 나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죽었잖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내 인생에 나를 위해 싸워주실 주인이 한 분 새로 생기셨잖아. 맞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살아주실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과거를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의 중심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못난 옛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그 가족은 우상을 숨기며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44절에서 49절에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라반과 계약을 맺고 미스바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던 라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은 에서와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인도하실 섭리를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게 똑같다고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야곱과 언약을 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뒀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가운데 두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그런 그 새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버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상일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도 그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 안에는요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더 이상 현실과 내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와 동참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그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동참해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생명은 이 땅의 환경과 조건 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황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거에 속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절대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새 언약으로 주어졌는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에 있다. 세상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과 세상의 기준보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에 있고 능력 있다.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는 확신을 선언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붙들리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 라반과 라헬을 통해 우상숭배의 실체와 위험을 또 살펴봤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하시고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 그 십자가와 함께 주신 이 새 언약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언약이 됨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진리로 모아지는데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두려움보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과 은혜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